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저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택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참, 그 시대에 여러 문화나, 또 이 족장들의 전통이 또 특별히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아내를 결정해주는, 아들의 아내를 결정해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해주는 이 과정이 아주 독특한 거죠. 물론 이런 예가 고대 근동 지방에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서의 말씀에 여러 족장들의 그 아내를 택하는 그 과정의 모습에서는 아주 독특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40세 때에 이삭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리브가를 아내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떠나는 이 과정도 그리 1년을 넘게 걸린 상황이 아니라고 친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140세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175세에 죽으니까 지금 이 사건부터 35년을 더 사는 거예요. 14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종, 모든 재산을 맡은 종, 아마도 엘리에셀 같은데 이 엘리에셀을 보낼 때로부터 35년을 더 사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좀 제법 있는 겁니다. 100세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때 이미 나이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제법 오래 살았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35년을 더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늙기는 했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거동을 할 수 있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나이였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까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사라는 127세에 죽었죠. 10살 차이잖아요,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그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두라를 후처로 두고 자녀를 계속 생산해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비록 이때가 140세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거동을 할 수 있었고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어느 정도 여행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정하는데 아들 이삭을 위한 며느리를 정하는데 자기는 안 가는 거죠. 종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종이 믿을만하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의 며느리인데 그냥 종이 가서 데리고 오면 삼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이야기의 전개상.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사람도 안 보고 그냥 무작정 데리고 오면 물론 이삭은 못 본다 할지라도 부모가 가서 누가 내 아들의 아내가 될지를 보고 아니면 사전에 이미 알았든지 어떤 가문과 가문의 결혼이라고 하면 물론 아브라함이 지금 이 종을 보낼 때에 가서 자기가 나온 땅에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말은 아마도 자신의 친족 가운데에서 데리고 오라는 그런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족의 딸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리브가를 본 적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그 종에게 무작정 이렇게 종이 데리고 온다? 물론 많은 기도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심지어 자신이 보지도 않고 종에 가서 데리고 오는 형식을 취한다. 사실 좀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의 그 시절에도 사실은 좀 납득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종에게 말하는 장면이 이제 2절 이하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잠깐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 종 역시 늙었다고 나와요. 뭐 종도 나이가 들기도 했겠지만 여기서 늙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아브라함 가문의 모든 것을 맡는 종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그런 종이었다. 아브라함이 아주 신뢰하는 아브라함이 아주 믿는 종이었다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그런 거 시키겠습니까? 아무에게나 그런 거 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건 사타구니 아래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자신의 생식기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 약속의 자녀의 지금 아내를 구해오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3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가치 기준은 명확해요.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은 안 된다. 뭐 요새 결혼하는 거 보면 뭐 좋으면 그만이잖아요. 좋으면 그만인 세상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도 그 신앙과 믿음, 우리가 이어서 남겨주는 것, 우리가 뭐 요새 가문을 세운다는 개념도 없죠. 가문을 세운다는 개념도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뭐 재산이나 권력이나 권위를 넘겨주는 시대는 아니지만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고 그게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넘겨주어야 할 것, 지금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해주고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겨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건 신앙이에요. 그건 믿음입니다. 뭐 재산이야 이따가도 없어지고 내가 아무리 많이 줘도 다 까먹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그리고 심지어 나조차도 내가 재산을 어느 정도까지 모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아무리 가졌다 해도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은 내가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간직해서 그거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방 여인들은 안 된다. 이 가나안의 딸들은 안 된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시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그런데 아니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여인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고, 또 이삭이 지금 아버지가 이러는 거 알까요? 나중에 얘기는 해줬거나 미리 얘기해 줄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삭도 같이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삭은 좀 한 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아내를 구해오는 건데 아버지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뭐 예전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사실 다른 족장들은 약혼만 해도 도피해 간 상황에서 아내를 구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거의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위주로 아내를 택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이제 종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떤 아내를 데리고 오느냐, 그리고 그 아내 될 여인이 만약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는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기 말씀 속에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데리고 오는 여인이다. 그래서 서로가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취해 올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안 물었겠죠. 내가 데리고 오는 여인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논외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말해지고 있는 보다 더 큰 주제는 뭐냐면 그 여인이 여기 안 오려고 하면 어떡하냐, 그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여기에 안 오려고 하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갑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게 이제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여인이 이 땅에 안 온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때 그 여인이 아브라함과 이삭 가문의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게 된 그 약속,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 땅에 살게 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을 못 믿겠다는 거죠. 적어도 직접 그 이삭이 오거나 그 아버지가 그 가문이 오기 전까지는, 아니 그쪽으로 가서 살기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엘리에셀이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안 오면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러죠.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런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뭘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따르자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떡하죠? 안 오려면,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답도 확실히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안 되면 뭘 어떻게 하겠냐? 안 온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안 오는데 억지로 하게 할까요? 지금 억지로 아브라함이 안 되면 끌어서라도 와.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5절 말씀 보시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니면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지금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아브라함 얘기 안 나와요. 이 이후에는.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죽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마지막 역할이 뭐냐라는 거죠. 절대 이 땅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직접 가지도 않고 종에게 시키는 거. 그리고 이삭도 절대 거기로 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한번 가서 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서 같이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리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지금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가 사실 본인도 그 땅을 떠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애굽으로도 갔었고 그 다음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랄로도 갔었고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가 알게 된 것, 그가 점점 더 확신하게 된 것, 아니 처음부터 받은 말씀이지만 그가 더 분명하게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그래서 내 아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그것이 뭡니까?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삶을 꼭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거 주고 싶었겠을 수도 있죠. 재산도 주고 뭐 땅도 주고 뭐 많이 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주고 싶었던 것, 마지막 유산을 주려고 하는 이 순간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가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거는 자기가 지금 평생을 믿어왔던 자기의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었던 하나님 신앙에 대한 것을 마지막에 유산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주려고 해도, 이거는 나는 주려고 해도 안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6절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제 그 종에게 절대 데리고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나는 지금 신앙을 주려고 한다. 지금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주려고 한다. 7절 말씀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그가 믿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안 온다고 하면 괜찮다. 내가 너하고 하는 이 지금 모든 맹세도 아무 효력이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뭘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저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일이 엉뚱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 많이 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네, 이 엘리에셀이 잘 할지, 거기에 무사히 도착을 할지, 그 여인이 누가 도대체 어떤 애가 올지, 그리고 온다고 하지 않아서 일이 다 깨지면 어떡할까?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걱정 많아요. 많습니다. 많지만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일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내 아들을 절대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로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절의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많이 늙도록 그가 깨닫게 된 게 뭐겠습니까? 젊어서는 좀 덜 느낀 거죠. 덜 알았던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고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1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뭘 택할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염려할 것도 많고 그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많이 생각하지만 주님, 모든 것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범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주님,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이것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